삶 속에 하는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면 수없이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면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게 하는 현장이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확인되어집니다. 공부한 만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요즘 뭐 의사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하냐 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뉴스를 보면 자리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뭘 말하냐, 아니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의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면 그들을 교육하는데 교사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의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진료 받을 수가 없으니 의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양쪽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 이거 맞대고 우리가 토론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 살 수 있을지, 그걸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 서로 의견을 나누면 이게 충분히 되거든요. 그 의사가 부족하면 좋아요, 의사 더 만들어냅시다. 그럼 시스템은요, 더 만들어내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많이 뉴스 나왔냐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 응급실 가보니까 이 응급 환자를 처리할 수 의사가 없어. 그럼 다른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도 보니까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는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아과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산부인과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왜?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사와 거느자면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이간질할 수 있어요. 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분쟁을 하게 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또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요, 조금 더 생각해 봐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들이 연봉이 막 2억, 3억, 4억 이래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 의사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시스템을 잘 조율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조율해야 된다. 어. 근데 그걸 안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답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어렵지 않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학과가 부족하네? 그러면 수학과 가고 또 어느 학과가 뭐 그 인기가 없어서 그 의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누군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왜 안 갑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음. 의사의 정체성보다는 돈벌이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한 그 현장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현장에는 의사가 없어요. 빵꾸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들 있고 경제인들 있고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 쓰냐? 돈 되는 데 신경 쓰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어, 어떤 때에 내가 명예가 생기고 내 자리가 생기고 인기가 올라가고 어느 곳에 가야 돈벌이가 되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은 더군다나 돈놀이 하는 사람이 경제인 있잖아요. 어느 곳에 돈이 되냐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문화인은요. 야 요즘 뭐 어느 곳에 더 인기가 있지? 어느 날부터 노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트로트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노래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트로트가 어느 날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TV 틀으면 다 트로트 노래를 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많은 문화인들이 그쪽으로 막 휩쓸립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디에 흘러다니냐? 돈에 흘려다니고 있어요. 돈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요즘 그 선생님들이 못해 먹겠네 이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뭘 하면 부모들이 고발을 해. 그럼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미,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선생을 할 필요가 없지. 나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러 갔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면 참 좋겠는데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는 거야. 그냥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버렸어요. 선생은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교육으로 가지. 사교육으로 가는, 내 인생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시키니까 그냥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는 왜 가요? 그냥 몰라. 그냥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안 주면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라이센스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졸업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공부는 어디서 해요? 학원에서. 그럼 학교는 왜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갑시다. 학생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 그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교사의 정체성은요,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의 시스템이에요. 그걸 총괄하는 시스템이 학교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미래는요, 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더 시거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 쳐먹어야 돼. 왜? 준비된 게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 사기 쳐먹어야 돼. 거짓말 해가지고 남의 걸 뺏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범죄자들이 가득 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가득 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범죄자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나가서 손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가서 손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그러면 수많은 자들이 공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자들, 그거 하지 못하게 한 자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막 일어나서 하는 말이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이에요.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고 바꾸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게요, 생육의 복입니다. 이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잘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서 뭐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준비팀만큼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아지면 세상이 질서 있게 되져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서가 돼요. 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 무질서가 되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서가 잡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전달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망합니다. 그거 안 하면 망해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저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안에 있으면 지혜도 지식도 모든 부하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면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해요,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누명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필요로 하잖아요. 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명 썼지만 죄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쓴다니까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누군가가 불렀어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답을 가지고 있는데 못 누려. 그러면요.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죽여버려야지. 그런데요. 왕이 찾아가요. 내가 살려줄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상 숭배 한 번만 해줘.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 사정하는 거예요. 왕이 포로 잡혀온 그 이상한 사람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난 그런 사람 대우받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접 받아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하는 데는 그 도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사탄입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 풍조를 통해서. 그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에 의해서.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 체험했던 것. 그동안 내 안에 쌓였던 상처로 인한 감정들. 그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맞으면 그거 수용하는데 내 안에 감정과 틀리면 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잘 확인해 봐요. 딱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를 했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져요.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교묘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거 안 보여지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려워요. 누가 말했듯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를 주일날만 예배하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평일에는. 내 감정에 굉장히 순응을 하며 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최고 가치는 뭐죠? 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최고로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시라도. 근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떨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런 우리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체질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놔요. 그래서 나는 자꾸 하나님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붙어 있어. 근데 싫으면 또 하나님 떠나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요. 1초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와 있죠. 언제 와 있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창조하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보여요.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사단의 역사가 보여. 안 보이나요? 보여요. 이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왜곡하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 보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보여, 사단의 역사가. 이거 보여야 됩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너희 아비에게서 나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삶의 여러 가지 체질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나 막 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아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싫어. 이거 가능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죽겠다. 애굽으로 가자. 이 어디서 나온 감정이에요? 이 마귀에게서. 모세를 불렀을 때 야 너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게 이제 전도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요. 생육의 복입니다. 그 축복이 생육의 복이에요. 이거 우리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서로 만나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아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뒤로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요.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가 보고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가정의 축복.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지금 나를 보면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나를 속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서 본래 주어진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죠.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는요, 100배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시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100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게 그냥 준비된 복이에요. 그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요, 12지파를 준비해야 12 시스템입니다. 야곱엔 12 아들이 있어요. 12지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기 시스템이 뭡니까? 엘리 지파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요. 열심히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12지파를 다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통해서. 근데요. 왜 그 한 지파는 그런 걸 땅을 안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 땅이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거 야곱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근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누가 준비됐냐면 요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천하 만민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 준비한 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 준비한 복이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렘넌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렘넌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없는 렘넌트들은요. 결국 어느 날 세상의 노예가 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준비된 복 알려줘요. 근데 이거 언제 회복되죠? 준비된 렘넌트가 준비되니까 이 여기서 빠져나와요. 준비된 축복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렘넌트 운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알면요,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죠. 다윗처럼 어떤 강한 자가 와도 이겨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 준비하면 돼요. 안 하니까 나는 못해, 무능해, 나 머리가 나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다 답을 얻어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거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이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사단과 싸워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왜곡시켜서 망하게 만드는 자거든요. 그거 싸워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이 뭐였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또 걸렸어요. 나 이거 이 걸림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걸림돌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늘 걸림돌이 돼요. 이게 약점이죠, 약점. 이게 이제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참 답이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실력도 능력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예수를 아는 거. 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왜 영접을 해야 되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 자녀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뭐가 있죠?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공격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다. 그거를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 사상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걸 다 배설물을 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필요할 때는 그거 갖다 써요.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그거 다 갖다가 써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걸림돌이 되면 그 배설물을 버려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위해서 그 바리새 사상 속에 있었던 그 학문들, 율법주의 이 사고 쓰고 이것도 다 들여다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이 너무 확산되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어질 것 같으면 그거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로마 복음화예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요.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배설물로 버릴 거야. 걸림돌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어떤 능력이 생겨요?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점이 있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깨닫게 하시면 가능해요. 이걸 누가 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언제? 기도할 때.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해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답을 쓸 수 있도록 답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천국 열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돼? 이 복이 언제 완성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이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운명과 팔자 다 해결해 버리시고 잃어버렸던 정체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완성된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완성시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럼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성되어져 있는 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완성되어진 그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